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경 말씀이 삶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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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토마스 넬스의 여성을 위한 백일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국 여러 도시에 체인점을 둔 레스토랑인데 디디아스라는 그런 체인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이탈리아 풍으로 음식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풍미도 있고 사람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곳은 어머니의 조리법으로 이 모든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이곳에서 밥을 먹으면서 집밥을 연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해줬던 그 밥을 연상을 하면서 즐겨 그것을 찾게 되면서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딘가를 찾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위롭고 힘들고 그러면 여행도 떠나보고, 또 때로는 바닷가도 한번 가서 보고, 또 때로는 친구를 만나고 책도 보고 또 영화도 보면서 그 심신을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다시 또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고통이 또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그 방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디디아스가 아무리 유명한 체인점이지만은 그곳에 가서 식사 함께 하면은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품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또다시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에게는 또 그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다 찾아가면서 위로를 받지만은,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읽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양식을 먹을 때 이것이 맛있다, 짜다, 달다, 시다, 각종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또 때로는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물론 이 음식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것도 기쁨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건전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가슴 속에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는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관계라면 참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쁜 관계를 형성하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을 할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고, 또 디모데 역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면이라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권면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때로는
시험이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나열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그 힘든 역경을 견뎌왔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전체적인 맥락을 핵심을 하나 딱 찾아보게 되면은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앙의 어드바이스를 내가 받게 되면은 참 좋은 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남에게 신앙을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것,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더더욱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중심 핵심에 성경, 신앙의 근거를 성경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이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아니한다면 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성령님이고 하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움직임과 진리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경험과 체험과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과 혼동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나열했던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 자신의 체험이고 당신 자신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뒷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는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의 유종우부터 시작을 해서 너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읽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배웠는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준은 인간의 경험과 체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우리가 간증집이나 누구에게 간증을 들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 만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병 들었는데 병에서 나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었다.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기업을, 우리 직장을,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 등등 여러 가지 체험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긴 생기죠. 근데 근거를 어디다 둡니까?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체험에 근거를 둡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도 해야 되고 체험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험과 체험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맞지 않게 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험과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교훈을 주었고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내가 당했던 일을 너무나 잘 알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무시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디옥에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당신에게 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런 구원을 받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복음의 중심은 당신들에게 있는데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허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지금 방해를 하고 있으니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누가 방해를 하냐면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매를 맞습니다. 푸대자루에다가 죽었다고 집어넣어서 성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꿈틀거리면서 살아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결정적으로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경건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은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짝지으면서 세상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지켜나가는 것이 세상과 싸우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경건을 지키는 것은 바로 희생이고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평화를 위해서 비유를 마치고 그것을 적당하게 우리가 그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비유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칼날을 가지라고 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합니다. 미지근한 것은 내가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경건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경건에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사실은 고난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고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말로 나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말씀하는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그 경건을 지키기까지 왜 고난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은 종교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생활은 어떤 겁니까? 신을 각종 신에게 그 비유를 맞춰서 하나님 이 복을 주십시오, 저 복을 주십시오, 신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내가 이렇게 절을 하면은 그 신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절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나 또한 너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정말 경건의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근거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디모데,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경건해지기를 원한다면 나처럼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경건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경건으로 훈련이 되어져가고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내가 좀 해석을 한다면 너의 신념과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지 말 것을. 우리는 때로는 신념과 의지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신념과 의지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체험적인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분명히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거의 100%가 실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념과 의지도, 우리 인간이 세우는 신념과 의지도 어디에 근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되었을 때 신념과 의지도 바른 신념이 되고 바른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없이 신념과 의지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여러분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무엇인가 내가 신념이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를 사랑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신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루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열에 한 명 정도는 말씀의 근거에서 일어섭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어떻게 일어섭니까? 목사님이 찾아가서, 전도사님이 찾아가서, 권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권면해주고 일으켜주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일어서기보다도 누군가의 권면과 누군가의 이끌림을 통해서 내가 세워져 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겁니까? 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질 때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넘어질 때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이 가장 기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또 위로도 해줘야 됩니다.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뭐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66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념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말씀의 근거가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018년도 말씀으로 삶을 창조하는 교회가 2019년도에는 말씀으로 나누는 교회로 제가 2019년도 표어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왜? 주님이 먹으라 했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적으로 건강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잡수셔야 돼요. 영양 있는 우리가 음식도 먹고 양식도 먹는 것도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쏟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추워도 이 땅에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경험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자 하는 의지로 따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3번 부인을 했을 때 왜 베드로가 울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죠? 내 의지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3번이나 부인하다니,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나 자신을 보니까 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버린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에게는 말씀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떠나겠느냐? 했을 때 제자들 중에 중심적으로 얘기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찌 떠날 수가 있겠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주께 있고 말씀이 이 교회에 있고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체험도 경험도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무시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체험이고 경험이고 나에게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질 때 우리는 움직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시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체험하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체험하는 것이나 그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체험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아버지 집에 가겠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양식을 마음껏 잡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껏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요, 이 양식을 먹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우리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꼭 하나님 나라를 형성할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은은하게 나한테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좀 시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요, 가장 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성품은 바꿀 수 없다지만 그 마음의 움직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고갈되지 않도록 늘 크게 채워주시고, 그 헬몬산의 그 기름짐의 역사가 우리 군산열린교회와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키가 넘도록 철철 넘치는 이 강단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까지 다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서 주님의 뜻으로 날마다 이루어져가고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군산열린교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서로 주고 나누는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어려서부터 아니 늦게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양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찌 떠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나에게 로고스도 중요하지만 내 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달라고, 삶의 근거가 되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떡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지혜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뜨겁게 기도하시고